여호와 샬롬. 네, 인사들 나눕니다. 네. 오늘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성탄은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주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저 성탄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들의 흥을 돋구면서 성탄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성탄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성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요. 또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은 사랑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아멘. 성탄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답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보고 싶으니까.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찾아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보고 싶고요.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매일 만나도 그것이 귀찮은 것이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두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창조의 질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만들어 놓은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도 태어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셨는데 그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벌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죄와 거룩은요,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과 기름은 어떻습니까? 섞여집니까? 섞여지지가 않아요. 그 속에 넣고 아무리 휘어져도 섞이지를 못합니다. 아니, 섞여졌는가 싶어도 결국에는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그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우리로서는 갈 수가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참 대단한 사랑입니다. 참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벼운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랑이에요.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신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이고요.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남성 구절입니다.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착하고 바르고 선해서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죄인된 몸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와서 진짜 죽으심으로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봐도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태들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죄악이 가득합니까?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미움, 시기, 질투,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내가 이겼으면 좋겠고 내가 남들보다 높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요. 사람은 누구랄 것도 없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 경쟁이다. 봐주는 게 어디 있어. 내가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밟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그런 것들이 다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을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처지와 형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밖에는 부를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탐욕스럽고 죄악이 가득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을 떠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죠. 일방적인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한쪽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쌍방의 합의하에 의해서 서로의 마음이 맞을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런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모르니까 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누가 먼저 사랑을 했는가? 누가 먼저 사랑의 고백을 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뭐 그리 대단한 존재입니까? 티끌과 같은 존재잖아요. 사실 존재감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고백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끊기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만 부어주신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이 순서를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도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그것도 은혜고요. 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네,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 이 두 단어가 합친 단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런데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마스. 근데 마스는 여러분 미사라는 뜻이에요. 예배 드린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탄절이 되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찬양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여러분 이 찬송을 제일 많이 부릅니다. 근데 왜 기쁠까요? 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죄인된 모습인데 그런 나를 사랑한다고 오셔서
그 사랑을 고백해 주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그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올해도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감사한 마음으로 담아서 마음껏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성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베풀어야 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도 놀라운 사랑은요, 우리만 가지고 있으라고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요, 어찌 보면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여요. 그렇지만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라고 하는 거죠. 부패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취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여있는 물은 좋은 물이 아니라 썩은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러가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의 원리는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된다는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믿음의 사랑 가운데서도 종종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는 거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런데 왜 불공평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누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지구촌 반대편에 저 아프리카 쪽으로 가보면 먹을 양식은 고사하고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죠? 부모님은 질병으로, 또 가난한 나라들을 보면 왜 이렇게 자식들이 많은지 몰라요. 또 그 질병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 투변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린 생명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눈물만 흘리는데 내가 울면 동생들도 따라 울잖아요. 그러니 울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가장이 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일찍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뭐겠습니까? 세상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그렇게 맑은 물을 유지하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게 만드신 이유는요,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위에서 흘러가야 되는데, 높은 곳에서 흘러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흘러가지 않게 가로막아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여러분 높은 곳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죄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신명기 1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흘러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5장 7절 8절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주시는 헌금으로 선교도 하지만 구제도 어려운 곳에 여러 곳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내 나라 이웃 나라 할 것 없이 지구촌에 있는 어려운 결식 아동들을 많이 돕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려움 속에 있던 이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고요. 또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 손길에는 물질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사랑이 가고요. 사랑이 가니까 희망도 따라가는 것이고요. 또 희망이 따라가니까 생명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도 관리를 해야 되고 쓰레기도 관리를 해야 되고 오염되는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름답게 보존하고 관리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막 파괴가 돼서 그 파괴로 인해서 지금 인간들이 재앙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악으로 간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세상은 살만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그 책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만 여러분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후반절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말로만 입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하느냐? 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어떻게 맛있는 떡을 물 위에 던질 수가 있습니까? 특히나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그 떡이 물살을 따라 흘러가다가 흘러서 어디론가 가다 보면 가다가 누군가의 손에 닿게 될 때
가난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그 떡을 먹게 되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흘러보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도로 찾을 것이래요. 근데 도로 찾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 우리에게 있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시점이 성탄절 이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요. 성탄절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항상 꾸준히 불우이웃을 돕고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교회는요. 부유한 교회예요. 여러분 부자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부자의 정의. 부자 그러면 어떤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부자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껏 쓰고 싶어서요? 누구한테 손 내밀지 않으려고. 그쵸? 부족함이 없으려고.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부자는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부유한 자예요. 여러분.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근데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더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아직도 내 창고에는 채울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든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한 자들이에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그럼 나도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의 것을 나눌 수 있고요. 또 나눌 때 아깝지 않고 오히려 나누는 것이 더 기쁨이 되는 그 사람은 이미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부유함으로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함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뭘 주고 뭘 해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없는 자들 도나주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좋죠. 정말 축복이죠. 그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복음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눠줘야죠. 우리만 영생을 얻으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같이 영생할 수 있게 전하는 것도 부유함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니까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구제했던 곳에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편지가 오기도 하고요. 문자가 오기도 하고 연락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실이 튼튼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있어요. 이런 작은 교회에서 선교도 선교도 어떤 교회는 한 곳만 하는 데가 있고 또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작은 교회들은. 근데 우리는 네 곳에 선교도 하고요. 또 이렇게 결식 아동들을 후원하는 데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주보에는 몇 개만 나와 있지만 다 실리지 않았어요. 뭐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냥 몇 개만 이렇게 올렸는데 그냥 어린이 아이들 돕는 거라면 저는 발벗고 나서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이끌어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잘 먹어야지 튼튼해야지. 그래야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고 또 튼튼한 대한민국으로 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많이 후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실이 튼튼한 교회인데 자 이거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금을 내주시고 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작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동일하게 보셔요. 동일하시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은 큰 교회만 뭐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는 오히려 더 큰 역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 뭐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알아주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 다음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해준다는 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힘을 잃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 섬김과 또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또 희망을 꿈꿀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복음이 흘러가서 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요.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베풀 때 이 세상은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 가는 일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성탄의 이 절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 가정 위에 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와 뜻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이번 성탄의 계절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마음껏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4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아멘.
자